이제 매주일 수요일에 릭 웨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또 교환을 만들기 위해서 타이핑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목적 이끄는 삶을 나누면서 제게 가장 깊은 감동을 주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오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시험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나타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권면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과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선하신 분이다.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히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을 떨리게 하는 것,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불행해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느낀다면,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하시고 모으셨습니다. 시인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이제 BC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해서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차는 BC 597년에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포함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는 성전 및 왕궁의 보물들이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차는 BC 586년에 비천한 자들을 제외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왕궁과 성전은 불에 탔고 예루살렘 성전은 붕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70년의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2차는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 준공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적으로부터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도로 찾고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즉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속량의 영적 의미는 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악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모든 지방에서 모으셨습니다. 이는 속량을 받은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온전한 회복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세워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 성도라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이며 영적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속하게 된 것은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8일 국민일보 더 미션이라고 하는 난에 쓰여진 기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급격히 줄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지난 5월 교단 산하 담임 목사 500명과 장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후에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 간 교제 및 공동체성 약화가 68.8%였습니다. 한 70%가 무엇을 가장 걱정하느냐, 현대 교회의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냐, 염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코로나19에 40에서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유대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공동체성, 그리고 성도들의 유대감이 더 키워나갈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모래알 같은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개개인을 보면 괜찮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데는 매우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성장하는 데는 매우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에 속한 자라는 공동체 의식은 더욱더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엔데믹 시대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성도들의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갖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회 내 소그룹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에 대한 관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목장 모임, 전도회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임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목장별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함께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목장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전도 대상자를 나누고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지를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귀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시인은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절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 사막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제대로 먹을 것이 먹지 못하고 마실 것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쥐고 목말랐습니다. 그 영혼의 기력을 잃고 피곤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절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단어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뭐였습니까? 방황, 결핍, 피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방황과 결핍과 피곤함을 느꼈을 때,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정착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는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희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매우 피곤합니다.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탈진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방황과 결핍과 피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고 걱정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결핍을 경험하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방황과 결핍과 피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안심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방황과 결핍과 피곤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만족과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시온은 좋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속량을 받은 것과 광야 사막길에서 인도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갈망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셨고 그들의 허기진 영혼, 갈급한 영혼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증과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으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들려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망하고 감사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는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함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